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짧은 넉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송합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읽었던 기사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로봇을 붙여주었습니다. 한쪽의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모든 답을 척척 알려주는 만물박사 로봇을 붙여주었고 또 한쪽에는 실수투성이의 로봇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느 쪽의 아이들이 공부할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실수? 답을 너무 아시면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이미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십니다. 결과는 답하신 그대로입니다. 만물박사, 답을 척척 얘기해주는 로봇을 붙였던 아이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다가 금세 실증을 내고 공부할 동기부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투성이 로봇을 갖다 붙여준 이 그룹의 아이들은 자기들이 돌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로봇가 자꾸 틀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서 이 로봇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를 연구를 해서 발표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하게 답을 또박또박 얘기해주면 아이들 공부할 마음 안 생깁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똑똑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엄마 아빠 올라갈 수가 없어.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좀 허술하고 뭔가 못난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면 동기부여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부모는 답을 안 줍니다. 쉽게 답을 주는 부모가 아니죠. 아이로 하여금 동기부여시키고 아이로 하여금 모른 척도 해. 나는 모른다. 네가 찾아봐라. 때로는 실수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에 갖는 참 지혜로운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척척 대답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막 방황하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어떨 때는 답답해요.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 고난의 학교를 지나치기가 너무 인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길도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듬어서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더듬어 찾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답을 안 줄 때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쉽게 답을 주시기도 해요. 신앙이 아주 얄팍하거나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답을 탁탁 주실 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가고 주님을 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이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답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잡혀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금세 뭔가 좀 해결을 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갑자기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2년 안에 돌아간다. 막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그때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2년 안에 돌아가게 만드시지 않을 거다. 7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너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무의도시 가지 말고 열심히 애써라. 기초생활해라. 기본적인 거 추구해라. 자식 낳아라. 자식들 장가 보내라. 텃밭 가꿔라. 그리고 애쓰고 수고해라. 사업할 사람 사업해라. 그리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거기서 절대 너희들의 숫자 번성하게 만들어야지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주어가 2번이나 반복됐어요.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며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I라고 2번이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2번이나 주어를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하게 여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려있는 표현법이었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게 뭔데요? 오늘 생각이라는 것은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잡혀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잡혀온 것 1단계 계획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혀와서 70년 동안 있는 것 2단계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계획이 끝나면 3단계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계획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서 계획을 한 번도 안 세우고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계획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돌보는 모든 것을 촘촘하게 빈틈없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I have a plan이라는 말로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확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보증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증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은 누가 쓰나요? 보증은요, 보통 나보다 높은 사람이 보증을 써요.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그 상황을 충분히 보증 서줄 만한 사람이 보증을 서요. 재정보증은 누가 서죠?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서요. 내 위치, 어느 회사에 어느 자리에 들어갈 때 레코멘데이션 써주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 나를 가르쳤거나 나를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나 혹은 그 회사의 상사가 나를 써주는 거지, 여러분 부하가 여러분 레코멘데이션 써주는 거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재정보증 써주는 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증 서줄 만한 존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아니,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고 촘촘하고 이렇게 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 서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보증을 서서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향한 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은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사탄이 뭘 노릴까요?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장난질을 하는지 아시죠? 고난이 왔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좀 오래 진행되면 하나님은 너를 그 가운데 그렇게 오래 놔두시는 분 맞아? 하나님은 사랑인데 너를 그렇게 고난에서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 응답이 좀 지체되고 있을 때 사탄은 나에게 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 기도 왜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놔두실 이유가 없잖아. 사탄은 수시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모든 걸 금세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빨리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인 양 각색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보증을 선다. 나는 거짓말하는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향하여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큰 수술을 받았죠. 그 전에 한 4년 동안 이제 색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6번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참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암 환자에게는 굿뉴스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못 받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죠.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이었어요.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월요일 날 입원해서,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 수술복으로 다 입고 나서는, 그리고 이 수술 받는 그 수술실로 가는데 그 수술에 받는 그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내와 제가 같이 갈 수 없는 그 경계선에 딱 서서 저는 들어가고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고 누워서 들어가고, 그리고 아내는 거기에 이제 남아서 저희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래 들어가면 그 수술실 준비하는 방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묻습니다. 김수영 씨 맞으시죠? 생년월일 좀 말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사람인 것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몇 년도 몇 월 생월입니다. 그러면 김수영 씨 다시 한번 물어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컴퓨터로 조작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이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도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칼로 배를 째고 열었더니 아이고 이거 덮어버려야 되겠네 하고 그냥 덮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수술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깨어날 수 있을까? 이 수술은 잘 될까?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그 누워있는 가운데 슥슥슥 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주보고 누워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님 마주보고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 앞날을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넣고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김수영 씨 맞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 하는 동안에 마취해서 쓱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났더니 중환자실
그래도 특별히 이제 수술한 이후에 이 사람이 수술해서 깨어난 이후에 잘 회복이 되는 걸 지켜보는 그 방에 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신이 맑은 상태 속에서 깨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딱 정신없이 깨어났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수술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있구나.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신음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중환자실을 거치고 일반 병실을 거쳐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은 다음에 그리고 나오고 나서 몸이 회복되는데 1년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래를 너무 몰랐지. 그때는 내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기만 했지. 주님, 저희 맡겨드립니다. 제 모든 것도, 건강도, 미래도, 그리고 목회도, 제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인간이 아파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린 것밖에는 제가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시간 동안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때는 이 모양으로 채워주셨고 저 때는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고 저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생각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이 아픈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겪을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요, 좋은 계획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힘든 것이 더 많이 느껴져요.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배웠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배웠냐면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가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이 바쁘게 일할 때는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할 때는요 자식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거 다 소중하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목숨이 딱 걸린 그 문제 앞에서는요 다른 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도 떨어져 나갑니다. 자식도 떨어져 나갑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는 누구만 남냐면 하나님과 나만 남습니다. 목숨이 걸린 그 앞에는 하나님과 나만 남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제가 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이거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쏟아부은 그 사랑을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부차적인 것이구나. 다른 것들은 다 주님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것이구나. 다른 것들은 주님을 향한 내 이 모든 영혼의 초점 외에는 그 다음 다른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넣으시냐면 축복도 중요하죠.
좋은 거 중요합니다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주시는데 가장 좋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얻으면요, 여러분 다른 거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른 거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그거 얻으면 세상의 보화 중에 보화를 얻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내가 또 얘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재앙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으로 볼 때는 재앙처럼 여겨져요. 이렇게 재앙으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재앙처럼 포장되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재앙이에요. 힘들어서 이건 재앙이니까 내가 열어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제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을 한꺼풀 다 벗겨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선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선물이 느껴질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자기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 땅의 원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원래 땅의 주인은 누구였는데요? 그 전에 누가 살았어요? 원래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아닌 게 없어요. 그 전에 누가 살았어요? 바리새인? 아니죠. 그 전에 가나안의 칠족 속에 살았잖아요. 우리 그 가나안의 칠족 속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가나안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흘러내려와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 땅에 왔었던 BC 1400년까지 살았으니까 아마도 한 1000년 이상은 좋게 살았을 거예요. 거기서 1000년에서 1500년은 좋게 살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쫓고 그들을 거기다가 심어주셨어요.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자기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쫓겨와 봤더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봤더니 뭘 깨달은 겁니까? 내게 아니구나. 내 재산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앗아가시면 다 없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뺏어가시면 그냥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이 든든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돈이 많아서 든든한 것 같고 건강해서 든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탁 치시면요, 금세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개인도 그렇거니와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라 무너뜨리시면은요, 그냥 우르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땅을 하나님께서 제국으로 세우셨을까요? 재밌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70년 정도 흥왕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이,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이 70여 년 정도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치시기 위한 매로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셨다가 그러고 나서는 다 사용하고 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거의 70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건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비록 매를 내기도 했고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평안이다. 너희들이 나 잡아야 내가 높은 줄 알고, 너희들이 길을 잃어봐야 길을 누가 인도했는 줄 알고, 너희들이 빼앗겨봐야 누가 이걸 주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한 번쯤 갓난하게 만든 거다. 내가 한 번쯤 낮춘 거다. 내가 한 번쯤 다 빼앗아 본 거다. 내가 준 거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평안도 내가 준 것이다. 너희들이 힘세서 얻은 것도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낱말로 바꿀 수도 있고 희망찬 미래로 바꿔도 괜찮아요.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자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12절부터 나옵니다. 자, 12절과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이 뭘 말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너무 심플한 거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아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 줄게. 너희들에게 미래를 줄게.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주셨다가 뺏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글쎄 줄까 말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고는 너 기도해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려야 될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는 한 가지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70년 후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 다 놀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땅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돌아갈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기도했던 가정과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그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흩어져 또 살았습니다. 나중에 또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요. 또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또 한참 후의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관하여서 12절에 한번 제가 같이 봅니다. 먼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을까요? 절박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절박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보면 될까요? 자식이 아플 때에 부르짖는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제 아들도 수술받았고요. 저도 수술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술받을 때와 제 아들이 수술받을 때 제 아내는 어떤 때 더 절박했을까요? 답을 좀 해보세요. 어떤 때 절박했어요? 제가 더 큰 수술이었어요. 네? 그럼요. 저는 남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식은 제 아내의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있으니까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뭐 작은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의 수술보다는 작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 절박함은 눈으로 눈꼴 뭐라고 하잖아요. 못 보겠더라고요. 야,
정말 이 엄마의 자식 사랑은 이거 뭐 말릴 수가 없구나. 저는 그 절박함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러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이라크나 지금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투 현장에 배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절박해져요. 그때 아마 기도가 달라질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투 현장에 가장 이 죄악과의 전투 현장에 자기 아들을 넣으셔놓고는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아마 이랬었을 것이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되도록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은 얼마나 절박했을까? 여러분 절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박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들 안 주셨습니다. 안 줬어요. 왜 아들을 주셨겠어요? 절박하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절박하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백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요. 절박한 상황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절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절박함이 묻어나올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박한 사랑에 좀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열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이란 게 뭘까요?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게 뭘까요? 다윗이 의지적으로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용쓰고 막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절 시편 18편을 한번 가서 봅니다. 시편 18편은요 긴 시편이에요. 그러나 제가 건너가면서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거기 나와 있는데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갔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나?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았나? 자, 18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11절을 보세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 혹은 빽빽한 구름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쉽게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쉽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쉽게 자기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더듬어서 찾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더듬어 찾도록 만들어주셨냐면 여기 보세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빽빽한 안개 속에 들어가 보면 1m 앞에 시야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불을 켜도 안 보여요. 하이빔을 켜면 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빽빽한 안개 속과 빽빽한 구름 속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속도를 줄이고 5마일로 천천히 조심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찾으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경험했냐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4절과 5절로 뛰어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절대절명의 죽음 가운데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 29절을 보세요. 다윗은 그를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구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제가 싸움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캄캄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이 손길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뛰어들어갔더니 오늘 39절을 봅니다.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배웠어요.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손에 힘을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띠를 띄우사 주님의 능력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내 머리로 판단하게 하시고 적군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기게 하시고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주셨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는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건 우리 말의 표현으로서는 재미가 없어요. 영어의 표현을 보셔야 돼요. I will be found by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be found by you. 너로 인해 내가 발견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절박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이민 땅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돈 바라보지 말게 해주세요. 명성과 화려한 것과 물질로 인하여서 제가 이것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세요.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이런 것들. 심지어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커리어도 내 과거도 이거 절대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내 모든 계획은 주님께서 행하셨고 내가 세운 계획보다 초밀하고 촘촘하고 긴밀하고 명확하고 내 모든 걸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계획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앞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 저는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 He will be found by you. 그분은 여러분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컸습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저의 암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이제는 치료받고 깨끗해졌지만 기간 동안 축복이 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목사님은 5년 전에 수술을 받고 그전 한 4년 정도 기간에 또 여러 가지 시술도 받고 치료받았잖아요. 그 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전에. 지금은 목사님은 간도 탁 잘라내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졌잖아요. 쓸개 딱 떼내가지고 쓸개 빠진 됐잖아요. 저 쓸개 빠진 놈이에요. 그러니 목사님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간이 잘라져서, 물론 지금까지 80% 자라서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간이 잘라지고 쓸개가 빼져서 차라리 그렇게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안 지난 10년이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힘든 거 있었습니다. 어려운 거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평안과 그때에는 미래지만 오늘에는 현재가 된 이 모든 현재들을 가만히 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에 있는 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 외로움, 힘든 거 여러분 그만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있어요. 현재에도 보물이 있고 미래에도 보물이 있어요. 그거 꼭 여러분 챙기셔야 됩니다. 그거 못 챙기면 바보예요. 그거 누리지 못하면 바보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못 누리시고 소유 못하시면 바보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누리시고 여러분 자손들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릴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